성도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요.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무디 선생님이 경영하고 있는 성경 학교랑 예배당이랑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무디 선생이 겨우 자기 한 몸만 이끌고 화마에서 나왔어요. 후에 어떤 친구가 무디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이 클 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불탔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보배는 타지 않고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 참 불행 중 다행이야. 그런데 그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화마가 닥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까지 타버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험지대를 벗어나서 안전지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곳, 안전하지 않는 곳,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은 인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부득불 그런 위험한 곳을 가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인간들은 하죠. 그래서 많은 경비가 소모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인간의 인구의 절반이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특별히 노모나 노부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바깥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죠.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험은 대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대비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위험이 닥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출되지 않는 위험입니다.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 아닙니까? 환호하는 날이고 감격하는 날이고 성탄절만큼은 어때요?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을 그치게 할끔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기쁜 날이고 전쟁도 끊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제 성탄절 이브에 휘청거리는 오후와 함께 더욱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1년 중 12월 달이 가장 범죄가 많이 나타났대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범죄가 12월 중에 있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부족한데
이제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그러는데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이릅니다.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ivorce라고 되어 있어요. 이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괴로웠으면 정혼 초에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의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아내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잉태하고 낳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집트로 갈 요셉은 하던 이유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찾아 죽이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이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야 하는 거기, 머물러야 할 거기는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집트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인간의 범죄가 고도로 발달한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집트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요셉은 전혀 알지 못하는 타국입니다. 과연 누가 거기 머물러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도 여러분, 헤롯이 있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여사로 헤롯에게 잔뜩 현몽해가지고 헤롯에게 지시하거나 현몽한 가운데 왕창 겁을 줘가지고 명령한다면 아주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피신해야 한다면 헤롯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헤롯은 오히려 더 두려워해서 안전지대로 피신해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헤롯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피신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이집트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는데 더군다나 언제 다시 돌아야 될 기약도 없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 기약 없이 헤롯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조금 악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잖아. 왜 그래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기약 없이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가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요셉과 마리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도와줄 만한 환경이 전혀 없어요. 애굽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고대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는 소위 말해서 순환사입니다. 고난의 현장이고 핍박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집단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으로, 오미크론의 주범으로 교회는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집단 감염하면 교회보다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단체들이 속속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는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어쩔 도리 없이 언론 미디어에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가 기독교 외에는 전부라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요즘에 댓글을 달리는 거 보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장을 막 찌르는 그런 댓글들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안티 기독교 때문에, 특히 비대면 예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마녀 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이거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녀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내려가서 거기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는 도망가는 자리요, 거기는 말 못하는 자리요, 거기는 참아야 되는 자리요, 거기는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보호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품에 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집트로 내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기에 머무는 것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내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과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집트에 피신시켜서
헤롯의 칼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뒷짐 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헤롯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2살 아래 유아들을 학살하려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헤롯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요셉의 가족을 안전하게 거기로 가게끔 합니다. 요셉의 가족을 안전한 거기, 헤롯의 손을 쓸 수 없는 안전한 거기, 어떤 힘의 세력이 미칠 수 없는 거기, 이집트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현몽하시죠.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천사를 요셉에게 현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일으켜 세웁니다. 요셉의 머리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태 속에서 요셉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의도를 알게끔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와 안전을 믿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일어나게끔 해요? 언제 일어나서 이집트로 향하게끔 만듭니까? 예, 밤에 일어나 이집트로 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이동을 한번 해보셔서 알지만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차로도 아니고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래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밤은 캄캄하기 때문에 빛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집트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죽이려 하는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섭고 더러운 병이 걸려서 죽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다시 요셉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가 보호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집트 거기는 보호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가 보호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어떤 인간도 요셉을 보호해 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 이방 나라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그곳,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종교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없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라고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덕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인간은 율법과 계명으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율법과 도덕과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지키고 오직 인간을 인도하시고 오직 인간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만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기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넓은 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보호는 거기 있는 겁니다. 보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실 때는 거기가 설사 위험의 자리요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안전한 곳 같아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기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어요. 너무나 낯선 곳 아닙니까? 사람들도 낯설고 문명들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인 충격과 함께 언어적인 충격, 모든 것이 충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수년간 거기서 보호하시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불러 올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보호는 거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신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할 때였어요. 그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 떨면서 경쟁하듯이 그 여왕의 그 의전품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행사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벌의 옷을 가지고 갑니다. 누가 죽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상복까지 가지고 갑니다. 왕이 병이 들면 급하게 쓰러지니까 190일짜리 혈장액을 들고 갑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에 앉다가 세균에 오염될까 두려워서 변기 깔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다 보니까 짐만 해도 2,000kg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전속 미용사를 데리고 가고 경호원과 수행원을 수십 명씩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우리 돈으로
26억이 되었습니다. 여왕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를 영접합니다. 또 언론사들은 앞다투어서 사실을 보도하느라고 이리저리 요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먼지보다도 작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호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보호하실 때는 우리를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실 때는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보호하실 때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위대한 왕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품에서 슬그머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슬그머니 벗어나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냥 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올 때 산당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거기를 떠납니다.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결국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멸망의 단초를 마련하는 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참하게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말발굽에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있을 때 동방박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인간의 방어벽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입니까? 인간이 만든 방공호가 안전지대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만든 방어벽과 방공호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거기 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거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거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 헤롯의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를 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는 요셉이 스스로 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고 싶은 장소도 아닙니다. 거기는 요셉이 미리 계획했던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는 무엇이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혹시 물질 아닙니까? 세상은 물질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건강이요, 지식과 권세입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이요, 삶의 방법입니다. 이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곳은 물질이 풍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풍요한 곳이 아니라 물질이 풍요한 곳입니다. 지식과 권세, 삶의 경험과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철권 통치했던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등은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권 통치를 누리고 있을 때 거기는 그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권력은 보통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들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슬픈 문화를 가지고 살고 삶의 기쁨과 쾌락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거기에는 죄가 있고 저주가 있으며 사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기가 저들에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악의 거기, 저주와 재앙의 거기, 죽음과 절망과 멸망의 거기, 심판과 지옥의 거기에서 건져주시길 원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실패와 죽음의 수렁에서 강한 팔로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구원의 거기, 성령의 임재의 거기, 교회 공동체의 거기, 가정의 공동체의 거기, 사회 공동체의 거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거기는 어디예요?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무엇이 지금 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안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일어나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거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일어났습니까? 떠났습니까? 아니면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위험지대입니다. 죄와 사단의 영역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 거하면 죄가 소멸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원수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 거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 거하면 성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 거하면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이고 거기는 축복의 센터이고 거기는 행복의 장소입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곳, 가장 복된 곳, 가장 기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이 될 때 그곳이 가장 구별된 장소가 됩니다. 모든 위험이 차단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도 차단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복된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 거기입니다. 거기에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